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고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먼저 9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줄 읽으시고 교대를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제 코인 하시는 분 있으시죠? 제 주변에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교회뿐인데 많이 좀 벌었다고 11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상황이 안 좋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은, 일부러 아침에 한번 요즘 코인이 얼마나 하는데 그래? 하고 찾아봤더니, 여전히 그냥 7만 달러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쓰신 분들이 요즘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좀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금가, 문가, 더 주식 왔다 갔다, 오장내락 많이 한다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요즘 좀 상황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씁쓸해야 합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분도 있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도 있으시겠죠? 또 제 주변에 또 다른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행복해 하신 분도 있고, 또 힘들어 하신 분도 있는 걸 봤어요. 제 후배, 이제 어떤, 그 후배가요, 나름대로 이걸 갖다 잘 굴렸나 봐요. 그래갖고선, 사실은 제가 1년 동안에 벌만한 어마어마한 그 금액만큼을 갖다 또 가지고선 자기가 누구한테 주고 싶어서 선물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현금으로 아무리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큰 돈을 갖다가 귀한 데 쓰시라고 기부금을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기부를 갖다가 한 제 후배를 봤어요. 근데 이게 주식을 통해 갖고선 그걸 갖다가 그 돈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과감한 결단할 줄 아는구나라고 제가 후배지만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되어서 여러분 혹시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좋은 결실 맺으시길 또 축복합니다. 근데 안 될 때 많이 불안하지요. 그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암이 이제 생겼을 때 치료하고 나서 또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는 확률입니다. 2년 이내가 68.4%. 그리고 재발을 했을 때 말합니다. 5년 사이가 23% 정도.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도 8.6% 정도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암 수술을 받고 작년 1월이 사실은 5년이 딱 끝나는 해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잘 지내왔는데 마지막 검사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엑스레이하고 CT를 보여주는데 뭔가 좀 살짝 잘못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정밀 검사해야 됩니다. 이거 재발 확률이 꽤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고생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여러분 제가요 2달 동안 이제 검사를 받는데 2달 반 동안 CT를 4번 찍었습니다. MRI도 찍고요. 또 간 스캔도 하고요. 모두 하고 엄청나게 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지난주에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랍니다. 진짜 한 두어 달 갔다가 어느 정도의 사실 좀 마음의 불안함, 불편함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또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물론 제가 다 깨끗이 나았다라는 건 아닙니다. 뭔가 좀 이상이 생겼는데 그 이상이 사실 제 간경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경화도 갖고 있거든요. 암도 있었고 간경화도 있었는데 간경화
쪽이 좀 약간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간만 이제 신경 쓰면서 이제 지내면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암 재발 여부로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암 환자를 두신 가족을 두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당사자와 가족들은 신경 많이 쓰거든요. 또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또 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속상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서 관계가 헝클어지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아주 좀 편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갈등, 아픔, 관계의 깨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음 한구통이가 아픕니다. 저도 저 경험을 나름대로 좀 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점점 엉클어지고 상처가 생기는 그러한 경험을 저도 꽤 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먼 나라, 엄청나게 먼 시대의 사람이라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럴 수 있지만, 그도 우리도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으로서 고달픈 시간을 보낸 것은 동일합니다. 그는요, 나이 70이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요. 결혼도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약속받은 그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장인이 될 외삼촌이 속였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한 명의 아내가 아닌 4명의 아내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4명의 아내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여러분 12명 이렇게 나오는데 13명, 아들만 12, 나중에 딸도 13명까지 나왔는데 다 먹여 살리고 이제 가문을 이끌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정말 야곱도 나름대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70대 이후로는 더 큰 인생의 짐을 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읽을 때쯤에는요, 이 본문에 해당하는 시대는요, 이 야곱의 나이가 90이 훌쩍 넘은,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고 나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때였습니다. 그는요, 지금 재산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고향을 떠나와서 외삼촌 집에 와서 그 외삼촌이 장인이 되고 자기 외사촌 여동생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그 여종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갈등이 생겼어요. 장인이 자기를 갖다가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처남이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부자가 되니까. 이 가까운 사이인데 이 갈등이, 마음의 힘듦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이 90이 넘으니까 자기가 이제 옛날 같지 않다,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안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처자식 간의 갈등과 죄악이 계속 커졌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넷이면 서로 화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서로 질투하고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언니와 동생이 동시에 아내가 됐는데 두 사람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고요. 심지어는요, 첫째 아들 녀석이 자기의 여종 출신인 다른 아내와 동침하는 그러한 큰 죄악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족인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으로서 감내를 하고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인생이 참 힘들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불안이라는 단어하고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약간은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요, 섞여 있지만 여러분이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불안이라는 것은요, 막연한 가능성입니다. 추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암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능성이에요. 막연해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요, 반복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실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죠.
저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적인 고민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이 심해지면은 이것이 나중에 더 큰 정신병이 되기도 하죠. 약간 구분지어서 두려움은 좀 구체적인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경화가 좀 안 좋아졌다라고 진단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현실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이제 이것이 최악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경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고 있죠. 현재적이에요. 이게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닥친 일입니다. 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생존 본능과 관계된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종종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 근심, 불안, anxiety. 불안은 dizziness of freedom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유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현기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다.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맞는 선택일까? 내가 이거 결정 잘한 걸까? 라고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한 결과가 사실은 불안으로 오는 거다라는 좀 철학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회를 하십니다. 그만큼 인생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권고, 명령과 항상 가까이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답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5년 이제 반 전쯤에 수술을 이렇게 받을 때요. 그 수술이 되게, 힘든 수술이에요. 10시간 정도 되는 큰 수술이었거든요. 그리고 장기 몇 개를 떼어내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 뭐 설명하잖아요. 근데 거기 설명이 쫙 써 있어요. 수술 중에 죽을 확률 이렇게 써 있어요. 2%. 수술은 끝났는데 회복이 안 돼서 죽을 확률 뭐 1.5%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워낙 힘든 거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해도 사실은 어려운 병인데 수술 자체를 통해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3.5%가 된다는 거예요. 사인을 했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수술을 정말 매주마다 여러 번씩 하고 지금까지 제가 수백 개의 독이라는 수술을 했는데 이 3.5% 사망 확률은 대한민국 전체 확률로 나온 거고, 저는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여지껏 제가 실수한 적이 없으니 수술 자체는 꼭 잘 해내겠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주는데 사인은 했지만 너무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진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그 어떤 존재가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한다라면 당연히 그 불안과 두려움이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야곱은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고향을 떠난 이유가 자기 잘못이거든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물론 이제 축복을 받는 것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그까짓 거 뭐 기도 한 번 받는 거 그게 무슨 속임수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자기가
형이 아닌 자기가 다 강탈하려고 사기를 친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당연히 걸리죠. 그러니까 형이 열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20년 전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부터 여러분 2,000km 떨어진 곳에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이제 또 자손을 이루고 부자가 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의 한쪽이 힘든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왜 그랬지?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내가 무슨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래요. 너 여기서도 지금 장인하고 갈등 생겼지? 처남하고 지금 서먹서먹해졌지? 그냥 네 가족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왜? 형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그 형을 만나면 20년이 지났지만 이 형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틀림없이 나한테 복수할 거다. 날 죽일 거다. 라고 불안한 마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종들을 먼저 보내서 알아봐요. 형의 마음이 어떤지. 선물도 보내고요. 근데 돌아온 종들이 말합니다. 예, 당신의 형, 쌍둥이 형 에서가 지금 당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쪽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400명의 장성들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환영 인파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칼 차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고? 야, 이 끝났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 10명 있고, 그리고, 종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를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린 도망도 못 치고, 난 이제 죽었구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는 불안이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천사들이 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음을 갖다가 야곱이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들어서 믿지 못하니까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형을 만나기 며칠 전에 천사들이 두 그룹, 두 때나 되는 수십 명의 천사라고 할까요? 그 천사들을 봤어요. 오, 천사들이네? 그래서 그 천사들을 만난 곳을 지명을 자기가 붙였어요. 마하나임이라고 붙였어요. 마하나임이라는 뜻은요, 투 그룹스라는 뜻이에요. 두 때가 있다. 아, 천사가 두 때나 있네. 근데 성경에서 번역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예, 내가 가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불안해했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천사들을 보내줬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뜻으로 천사를 보내줬는데도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의 천사들을 보내줬는데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 야곱이요. 듣고도 보고도 불안하니까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형이 두렵습니다. 그가 나의 처자를 해칠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총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어떤 기도냐면요, 20여 년 전에 그가 자기 잘못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죄악으로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고 할아버지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나이 70 넘어서. 그때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처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처음 드립니다. 그때 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처음 가는 낯선 곳 2,000km 떨어진 저곳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고향 땅으로 나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런저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처럼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기도한 대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돌아오는데 불안하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 직후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기억하고 있는 소위 야복이라고 하는 요단강 지류,
거기에서 강가에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와 씨름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게 기도하는 장면이다 생각하는데 기도는 이미 그 앞에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 먼저 했고 진짜로 어떤 존재가 나타났는데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했다. 근데 그 사람이 나 이제 그만 놔두라고, 나 이제 갈 거라고 못 넣습니다. 아마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인 걸 알았을 거예요. 나를 복 주지 않으시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나는 못 나요. 죽기 살을 붙잡은 거예요. 나 이제 이 밤이 새면은 형을 만납니다. 나 이제 형 만나기 직전에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밤새도록 붙잡고 놔주지 않은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이 그래 네 이름이 뭐니? 알고 있지만 물은 거예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이 간단히 말하면요 사기꾼입니다. 뒤꿈치를 잡는 자, 이게 사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네 이름이 네 머리를 써서 부자 되려고 하고 네 머리 써서 성공하려고 하고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악착같이 그냥 네가 성공하면 된다 생각하는 그 이름 야곱이지 이제부터는 그 인생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금의 나라 이름이 사실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 뜻은 하나님을 이겼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나 이제 가겠다는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은혜를 주마 라고 닥스 약속하셨고 진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 그 동이 튼 다음에 형을 만나는데요. 형이 저 멀리 보이니까 앞으로 가면서 그는요 7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형 잘못했어요. 형 미안해요. 형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형 날 용서해 주세요. 이 의미죠. 근데요 갈 때 쩔뚝쩔뚝 절면서 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헤어질 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야곱의 이 허벅지, 이 대퇴 부분을 갖다가 칩니다. 아니 기껏 하나님 만나갖고선 은혜를 주신다면서 왜 여기를 쳐서 사람을 장애를 주십니까? 근데 장애가 생겼는데 쩔뚝쩔뚝 거리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의 마음이 풀렸을 겁니다. 아니 저놈이 오면서 절을 하네? 아, 저 교만한 놈이? 아, 근데 저놈이 왜 쩔뚝거리지? 아니 왜 인생이 저렇게 된 거야? 애틋한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말 복 주셨거든요. 은혜 주셨거든요. 근데 장애도 주셨어요. 제가요 야곱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건강이 여러분 처음 예수 만날 때부터 저는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예수 만나는 과정 자체에 중간중간에 전 건강이 항상 상하는 게 있었어요. 나름대로 좀 관리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암 때문에 고생한 것도 그렇지만, 이제는 간경화가 또 나빠졌다고 하니까, 하나님,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지. 이것도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쩔뚝거리는 그런 느낌? 그건 거예요. 그래,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지라는 것을 제가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또 은혜를 나름대로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또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 아니라고.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생스러운 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있어요. 회개케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곁길 갔던 것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가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은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이거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딸이 이제 시력을 상실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때 이 나이 많은 70 먹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가 딸과 함께 미국에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어령 씨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중에 세례도 받고, 나머지 그 후로 한 10수년을 더 살아가면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한계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한계 상황은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 그 상황입니다. 근데 종교라는 것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사람이 찾게 되는 절대 감정,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계 상황, 이거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 광야에 던져진 듯한, 자기 혼자 있는 듯한, 무서운, 두려운, 정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좋은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겁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요, 집에서 70평생 편하게 살다가 자기 잘못으로 나와야만 했고,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들짐승만 다니는 그곳에서 돌을 베고 자야 되는 그러한 상황 때에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가고선 자기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야복 강가에서 나의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만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신 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지금의 힘든 부분이 있다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생 가운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 언젠가 박태양 목사가 말했던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날 때인가? 내가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되는 때인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메타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메타컨디션이에요. 여러분, 메타인 것이 초월, 오버의 뜻입니다. 인식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묘사를 누가 하더라고요. from above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지 말고 자기를 좀 바깥에서 위에서 보는 게 필요해요. from above.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쓰거든요. 또는 중생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말 자체가 born again이라고 영어로 번역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born from above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정신과 그다음에 심리를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한 가지 더 인정할 메타인지 요소가 있는데 영성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성은 이효령 씨 말대로 하면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악단,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화가 안 가시더라도 이게 100만 명이 넘었어요. 나중에 이제 추석 때나 설날 때 TV에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때 채널 고정하시고 한번 보실 법한 꽤 괜찮은 영화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 중에 하나 정진훈 씨가 나와서 독창하는 게 있어요. 영화 내용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처음에 그가 부르는 이 광야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듯한 때가 있어요. 근데 혼자야. 여러분, 어둠도 여러분 같이 있으면 좀 괜찮잖아요. 근데 혼자야. 근데 이 어둠이 길어. 왜 이렇게 긴지. 그러한 절망적인 아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놓일 때가 있는데, 그것을 광야라는 표현으로 곡을 만든 것인데요. 한번 잠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광야 마음으로 한번 같이 따라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가사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은혜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5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온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귀한 벽산의 가족들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광야를 지나는 듯한 힘든 지경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이 인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미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이 귀한 벽산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